오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모님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사울의 어려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7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27장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가드 성읍에 아기스가 있는 그쪽으로 도망가고 또 그가 아기스한테 부탁을 해서 한 성을 그가 분양받게 되죠. 한 성을 요구하고 그 한 성을 요구한 것들을 아기스가 허락해줘서 다윗이 그 영토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로 가는 상황, 또 가드에서 아기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 또 그가 그곳에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잘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그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곳에 있으면 계속해서 사울이 나를 붙잡게 될 거고 끝내는 나를 붙잡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없는 나를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곳에서 도망가자 해서 블레셋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2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를 만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 다윗이 첫 번째 간 게 아니고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처음 간 곳도 가드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드에서 그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미친 척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7장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그냥 한 번에 환영합니다. 환영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당신과 함께 머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에게 한 성을 달라고 했을 때 아기스가 너무 손쉽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600명의 군사와 또 그의 가족 총 합쳐서 한 2-3천 명 되는 사람들이 시글락에 가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술술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런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런데 가드 땅에 머물고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 주변에 있는 그는 이제 이방 민족, 이방에 있는 성들을 침략하면서 침노하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생활을 하는데 가는 성마다 가서 노력하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됩니다. 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가서 그 성과의 대치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모든 성마다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거기에서 노약물을 가지고 와서 일부는 아기스한테 바치고 그냥 자기가 그것을 생활합니다. 더군다나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블레셋 진영에 또 이방 진영에 있는 그 성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성읍들을 내가 침노하고 침략하고 그들의 성물들을 가져온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 거짓말을 아기스가 너무나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게 됩니다. 27장을 쭉 보면 다윗이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잘 일이 풀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27장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평안의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듯이 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평안함이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27장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편을 봐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또 때로는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인데 오늘 27장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이 유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끝내는 사울이 나를 칠 거야. 끝내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면치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7장까지 다윗이 계속 도피하는 기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사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다윗이 이렇게 지켜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울하고 지금 화친하지만 사울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찾으러 다닐 때 나는 끝내 잡히고 말 거야. 나는 끝내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졌던 시각을 사울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 맞추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그러한 두려움,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가 블레셋 지방의 가드 성읍으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에 문제가 생각됩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사울의 어려움도 찾아볼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자, 27장 28장 1절에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동안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신들이 가장 걱정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힘에 될 수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없을 뿐더러 그 다윗이 지금 어디 와 있냐? 자기 편에 와 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곳에 없고 오히려 우리 편에 와서 내 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기스가 이때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라,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라고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성읍들이 여러 성읍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드라는 지역이 그 많은 성읍들 중에서 그나마 대표적인 6개의 성읍 중에 하나고, 이 당시 때 아마 이 가드성이 가장 강력했던 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성을 중심으로, 아기스를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아기스의 부하였던 다윗도 그 전쟁에 함께 하기를 아기스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 군대, 이스라엘을 치는 이 군대에 너도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첫 번째 덕목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왕으로 선택받고 아직 왕은 안 됐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 군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보면요,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뭐냐? 아기스가 너 나랑 같이 이스라엘 치는 이 군대에 참여하자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내가 행할 것을 당신이 압니다 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후에 2절의 하반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대답을 보면 이 다윗이 무슨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의 답변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사모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나랑 같이 나가자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는 이제부터 나를 머리를 지키는 호위대장,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 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런 상급을 줄 것이라,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 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다윗의 대답은 그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기스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또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2절 하반절에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숨었을 때 내가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왔는데, 그건 나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기스한테 속이면서까지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을 치지 않고 이방의 성읍들을 쳐나가면서, 또 특별히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줬던 그 성읍들을 쳐나가면서 나름 이스라엘에게 멀리 있지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동족을 죽여야 되고 동족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요나단과 자신이 섬겼던 사울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은 27장 1절에 그가 지금 행한 결과가 어디예요?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첫 번째 그가 가드 땅에 갔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에 그는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뜻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이 상황들을 내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피해 나갔을 때 그가 잘한 것 같지만, 그가 현명했던 것 같지만 그에게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일단 오늘 이번 주에는, 다음에 보면 29장에 가면 더 어려움이 더 생겨요.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사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에 진을 치고 이제 거기 진을 치니까 사울도 거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그 전에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착출했어요. 3,000명 정도를.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크다는 걸 깨달았는지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길보아가 수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가 한 7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길보아가 수넴보다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산악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높은 곳에서 수넴에 있는 이 블레셋 진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진영을 바라본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오늘 보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질쳤더니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하러 딱 나가서 진을 쳤는데 사울이 길보아에서 이렇게 수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그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사울이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큰 문제가 그 앞에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문제 앞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이 행위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여기 다시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 3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당시 25장에 사무엘이 죽은 얘기를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장에는 사무엘이 죽고 그를 라마에 장사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였다는 내용이 중심이라면, 오늘 나오는 이곳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에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건 25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 오늘 28장 3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오늘 이 하반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라는 얘기. 이런 일을 했었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잘했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무당들 다 쫓아내고 했던, 잘했네, 신앙개혁, 종교개혁 한 것처럼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고 그들을 다 멸한 것 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기뻐하지 않는 그들 땅에서 쫓아낸 거 되게 잘한 겁니다. 박수 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왜 했냐는 거예요. 왜? 모양은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내는 그 모양은
되게 좋아 보이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했다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사울의 생각은, 사울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냐? 자신이었어요. 자신.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사무엘의 그 경고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내가 그거 좋은데 이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창피함을 좀 면하게 하고 이 백성들 앞에 내 위신 좀 세워달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오케이 내가 버림받았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같이 가주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했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대표한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 권위가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택한 거예요. 정치적 쇼를 한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보면 다윗을 숨겨줬다는 아히멜렉 때문에, 숨겨준 것도 아니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높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의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울이에요. 그 사울, 오늘 이 모습은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굉장히 반대된 것 같잖아요. 제사장을 죽이는 것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 굉장히 극과 극이면서 하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는 잘한 것 같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서 그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물었어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왜 묻습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나오죠. 그 마음이 크게 떨려서요. 그가 블레셋 군대 봤을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울이 길보에서 딱 봤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안 물었을 거예요. 왜? 만만하니까. 지금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딱 보니까 두렵습니다. 문제가 자기가 행하는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닥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여기 꿈이라는 것은요, 계시몽이에요. 그냥 자다가 어느 날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구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당시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약 이때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 제단 앞에 잠을 잡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예요. 그런 꿈을 얘기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꿈, 기대하는 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꿈으로 대답하니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림이 뭐냐면 이게 알듯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지금
사울에게는요 제사장의 에봇이 없어요. 진짜 에봇이 없어요. 에봇이 없어요. 왜 없냐? 그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죽였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그 제사장의 그 에봇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갔어요. 사울에게 지금 그래서 그 에봇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사울 진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에 있는 우림도 역시 사울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후에 사울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짝퉁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뭐예요? 또 그가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죽였어요. 그나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나마 신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갓이에요. 갓. 그런데 갓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갓 역시도 지금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모압 땅에 있을 때 그곳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말씀하십니다 했을 때부터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풍습대로 꿈을 구하기도 하고 우림을 통해서 듣기 원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 원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사울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뭘 택하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함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선 더 이상 대답 안 하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아주 우리만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나를 위하여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하여서, 내 심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안 했으니까 그걸 접어두고 그 방법을 접어두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가 쫓아냈던 자신이 그렇게 개혁한 것 같이 보였던 그 것들을 그가 붙잡기 시작합니다.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행한 그 종교개혁,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그는 신접한 일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쇼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과 사울의 어려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위기입니다. 왜요? 다윗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정말 그 블레셋의 그 큰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가 위기고 어려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위기는, 그의 문제는, 그의 어려움은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졌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부르짖지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지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서움, 내 안의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위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것이 위기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붙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려움의 근원은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어려움이 다윗은요 27장에 벌써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이,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의 믿음이 다윗에 대한,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그때,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위기의 결과가 오늘 이 어려움이나 29장에 나올 그 상황이라가 아니라, 다윗 사울에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하고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어려움은, 위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 당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때를 쓰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해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싫어하지만, 그가 막 아우 난 싫어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내가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가 비로소 그게 위기고, 그게 어려움이고,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내려놓으신 이용해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백지 계획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하기 원하니까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들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계획이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참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자꾸 들려야 될까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묻고 또 응답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또 우리 소풍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물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원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내 삶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수품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의 다시 제 입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소품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풍성함들을 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누며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지금 질병과 모든 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물러가며 주의 은혜로 강건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가장 되시는 우리 남편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림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소품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 모든 가정들을 또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신 형통함이 경험되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이 귀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